여호수아서 7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기 가운데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패배하게 된 전쟁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작은 성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 참패는 아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참패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 바로 그 전쟁의 참패의 원인이었죠. 이제 아골골짜기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이성마저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싸움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에 그들은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8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아이로 올라가라. 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백성과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다 읽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하반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과 전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말씀에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명령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골골짜기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있게 되자 하나님은 오늘 8장의 말씀에서 첫째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심지어는 전략과 전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통하여서 예전처럼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이성을 3,000명만으로도 능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백성이 전원 다 아이성 정복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병을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복병을 두게 되고 그 복병이 이제 있는 그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쉽게 말하면 소규모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소규모 군대가 다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한 척하며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를 보고서 아이성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을 그들이 이미 한번 겪었고 그렇게 큰 승리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아이성 백성들이 다 추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이성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죠. 그 사이에 복병으로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해 버리고 도망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진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바로 아이성 백성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선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성 왕과 아이성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성까지 비워두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을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쫓아갔죠. 결국 아이성과 그 백성들도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엄청난 패배를 그냥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패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이거는 굴욕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 싸움에서 그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패배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싸움을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아이성과의 패배는 물론 교만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도 그 패배의 원인이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싸움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싸움이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싸움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오늘 본문 8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아래로 올라가라라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2절에서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전략과 전술도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 일어나 그 선물 점령하라는 승리의 메시지도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싸움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약속과 그리고 전략과 전술과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임한 대적들과의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은 자, 30절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이성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꼴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가 복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가 나아갈 것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어요. 3,000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전력 분석으로 인한 싸움이었고 전쟁이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승리를 그들은 점치고 있었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가 뜨면 당연히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인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루에 한숨을 숨을 이렇게 내뱉고 들으시고 하는 이 하루의 삶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한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당연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승리한 것도 그들의 군대가 워낙 아이성에 비해서 몇 배로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이긴 것은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도록 당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그 권능으로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당연하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